하나님은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하니 그 거룩한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원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자가 뭔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게 구원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포로나 노예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속량, 내가 돈을 대신 내주는 거죠. 노예 주인에게. 그러면 이 노예를 이제 내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하면 이 노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래 주인이 노예 값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주인은 노예에 대한, 포로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돈을 지불한 사람이 자기가 당연히 소유를 해야 되는데 자유를 줬으니까 다시는 포로가 아니고 다시는 노예가 아니고 완전한 자유,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근데 이 자유가 나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이 얻게 된 거죠.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해 줌으로써 일방적으로 아무 자격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완벽하게 자유를 내가 누리고 얻고 누리게 된 거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내가 한 일은 0.01%도 없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게 구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그 구원해 주신단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어요. 제물로 내어 주신 거죠. 아들을. 그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이미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완벽하게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까지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나머지는 뭐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도 다 대가로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억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더군다나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질 때 애굽 군대가 따라왔는데, 그때 많은 구스와 스바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애국 군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는 죄를 지은 우리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를 마귀가 주인 노릇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 어떻게 보면 마귀는 합법적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인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애국과 구스와 스바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이미.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겉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가로 바벨론이 지불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를 위해 사단이 대가로 지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이 지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고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가로 지불되어져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초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 없어져 버립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지금도 남아 있지만 바벨론은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 받다가 그냥, 회초리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까지 필요해요. 말을 딱 들으면 더 이상 회초리는 필요가 없죠. 회개할 때까지 바벨론이 필요했고, 결국은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개해야 복을 받는데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역사의 중화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요. 근거 없는 두려움, 또 어리석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두려워하더니 그 두려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생각한 대로 일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다 망합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나는 무시당합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 같아. 그 사람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내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게. 이거 뭔가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 꼬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더니 바로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남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누이라고.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라는 자기 삼촌의 딸이었으니까 여동생이란 말인데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건 지극히 아주 기회주의적인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그건 뭐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아주 비굴하고 어리석은 거고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였죠.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재앙을 받냐면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걸 알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왜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동침하려고 했겠냐,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잘못한 거야, 네 누이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아내로 삼고자 하고 너한테 재물도 많이 주지 않았느냐,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된다. 구체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세상에 아무 잘못이 없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여서 큰 재앙을 당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보면 결국은 바로가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였어요. 겉으로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바로를 아브라함을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다시 회개하게 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바벨론을 회초리를 언제까지 쓰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큰 민족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싶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정말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나라마저도, 애굽마저도, 구스마저도, 스바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 하물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한 대륙인데 애굽, 구스, 스바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륙 전체를, 아니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제물로 내어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0.0001%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이 진리를 알게 돼요. 진짜 가슴 아픈 건 어차피 알 진리를 언제 아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에 철을 녹였는데 언제 때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용광로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철을 때리면 칼도 되고 창도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돼요. 근데 용광로에 녹았던 철이 식어버린 다음에 때리면 1000년을 때려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중요한 건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서 녹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 녹은 철을 때리느냐에 의해서 그게 좋은 칼도 되고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온 우주까지도 희생하시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어차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한다니까요. 지옥 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지옥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긴 갔어요. 근데 땅에 있을 때는 사건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합량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복,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천국 가서야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포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마귀의 땅, 마귀의 이 영역 속에서 불평과 원망, 염려와 걱정, 후회와 낙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아멘.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천국이어야 돼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영역을 다 내어쫓고 다시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믿음의 땅, 감사의 땅, 회개의 땅,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아멘,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